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 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감사거리가 많은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위기의 상황들이 더 많은지 각 개인에 따라서 각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속에는 기쁨, 슬픔, 고통, 감격 모든 것이 다 아우러져 있는 그 속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던진다, 고백한다 하는 우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생겨졌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감사의 이 글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찬양이 감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양과 함께 감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도 찬양과 함께 감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시는 것은 그 속에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두 번째 원리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찬양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근본 색깔이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감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의학계에서도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몸의 내장을 통제하는 자율신경계 안에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교감신경이 감사할 때에 훨씬 활성화가 잘 되고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내장, 오장, 육부 모든 부분들의 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하신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보게 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전제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덕목이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감사가 참 인색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치유함을 받았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와서 주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것은 없는 사람 탓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믿음이, 네가 감사하는 고백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너는 완전히 다 나았고,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죄도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한다 하고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요, 감사가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볼 때 감사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감정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은 뭐 다 누구나,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뭐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감사가 우리의 감정이 힘들게 되고 어떤 때는 막 무거운 상황이 되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통곡하듯이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계속하여 습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감사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세 가지 중요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연중 3대 명절을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니까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유월절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9절에 보니까 지나고 나서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여호와를 배웁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절기가 다 또 그 추수의 결실의 과정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겨울에 뿌렸던 것이 결실되어지는 4월 전후의 계절이 바로 이 처음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래서 무교절의 끝에 유월절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신들이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려진 집은 넘어가는, 그래서 유월되어졌던 그런 절기를 말합니다. 신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바로 유월절 개념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 지난 후에 칠칠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데, 칠칠절은 77이 49일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계절과 같은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했고, 구약에서는 칠칠절인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고, 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한 절기에 비슷한 때에 맥추감사주일이 이스라엘이 그때 또 추수하는, 이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주일도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을 결실도 있지만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던 은혜,
그것이 또 정착하고 난 다음에 결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과정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말대로 초막입니다. 천막, 텐트를 기억하고 지키는 건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천막, 텐트를 옮겨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쳤던 그 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바로 이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사는, 그래서 그 텐트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발과 의복이 헤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셨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식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지켜주심과 함께 해주심을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출발절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때에 곡식들을 함께 거두는 추수의 계절이 함께 맺혀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예물들을 들고 나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도 주시고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잘 안 지켰어요. 유월절도 잘 안 지키고, 나중에 구약역사에서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가졌더랬습니다.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한 줄로 착각했고요, 힘들 때는 그냥 하나님 뭐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요,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결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과 아픔, 그래서 결국 나라를 잃는 위기를 만나는 안타까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위기와 아픔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감사하라, 감사하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역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감사절은 미국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에 의하여서 받아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1620년도에 퓨리탄들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으로 떠나서 그 미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102명의 사람이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갔다가 그곳에서 내려서 이제 자리 잡고 1년을 정착하는 중에, 사실 그 정착하는 과정에 거의 반 이상은 죽게 됩니다. 여러 가지 풍토병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실을 거두는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런 추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이 땅까지 오게 하셨고, 이 땅에서 이런 또한 추수까지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 감사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사실 남쪽과 북쪽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이 감사절을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 감사절의 중요한 원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감사절 안에서 무엇이 감사할 것이냐, 어떤
이런저런 이루어진 일을 생각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된 것 자체가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다들 감사하시죠? 근데 얼굴은 하여튼 감사가 없는 얼굴이 많아요. 그러지 마세요. 힘들지만 그래도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던 것은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나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그 초막절의 자리를 지키면서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를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그냥 어떤 때가 되어서니까 감사절을 지킨다가 아니라 진짜 1년을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삶이 어떤 결실이 있었고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던지를 체크하고 확인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고난에 우리가 노예가 되고 고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힘든 것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그 역사들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 감사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감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광야 생활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이 광야 그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절대로 그냥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만들었고, 더욱더 순전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라는 철저하게 깨닫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 약속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땅을 걸어갈 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고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면 다 우리도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나를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장중에 품어주셔서 끝까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감사가 나와야 하고, 심령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고백들, 이 감사가 바로 우리의 제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 말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감사하는 자들은 평강을 이루는 사람이고 서로에게 진짜 우리가 한 몸인 것, 고통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기쁨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3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우리는 상황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깨뜨리게 만들고 서로를 갈등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미운 사람 또 어떤 잘못된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진짜 주님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계속 하시는 말씀이 어떤 특별히 좋은 일만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니까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참된 감사와 해중의 온전한 기쁨의 역사를 누리는 거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들은 그들은 나름대로 신분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요? 노비, 그리고 레위인들, 자기 재산 없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 약하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가 이 감사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 모두가 이야기하는 중에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되 특별히 모든 남자들은 가정의 대표들을 말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라. 그런 경우라면 보십시오. 사람들의 상황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픔에 있어서 막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나오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비교해봤을 때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못한 사람이 있을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50보 100보고 그님이에요. 별 차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부끄러워서 못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부끄러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가정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나와서 딴짓 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어서 70이 넘은 나이에 감옥에서 나와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대 후반에 감옥에 들어가서 50대, 60대를 감옥에서 지낸 사람이니까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27년을 보냈는데. 보통 한 5년 감옥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 진짜 도무지 살 상황이 못 되게끔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27년 동안 감옥을 생활하고 나오는데 너무나 용감하고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니까 취재하러 온 기자가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 생활을 해도 건강을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답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했습니다. 매일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게 뭐가 감사할 제목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그 깊이를 몰랐던 부분을 감옥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물을 마실 때도 감사하고 노역에 나가서 그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더 큰 힘을 주셨고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오는 상황들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의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마음이 괴로워서 해결되지 못한 안타까움 속에서 답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 주신 줄 분명히 믿고 합력하여 선을 주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은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게 하지 않고 16절 하반절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것만 해도 뭐 좋으실 텐데 이 절기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예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와 레위기에서 이 절기 때 예물 드리는 기준점을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절기의 예물은 너희 소산의 10의 1조를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그달은 두목을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 드리고 또 10의 1조를 드리는 이 11월 달을 추수감사,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 자체의 액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는 대학 다닐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김창희 목사님이 교회 부흥회를 오셔서 부모님 섬기는 10의 1조, 그리고 또 이 헌금의 문제를 그분은 설교를 잘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또 10의 1조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이 절기 때 할 수만 있으면 10의 1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는 포인트 앞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에 다시 한번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재산 다 드려도 어떻게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절기에 주님이 이렇게까지 명하시는 것은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니? 네가 진짜 감사하니? 네가 물질까지 드릴 줄 아는 감사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바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책임져 준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셔서 믿음의 역사 이루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런 감사할 때 구약에서는 또 그런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의 그 몫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참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21일이라는 게 길기는 깁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은혜는 되는데 육체는 너무 피곤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매일 2시간씩 집회를 참여하고 오가고 기도하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와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위기와 어려움과 죽을 고비와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비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랑의 헌금을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뒤에다 통을 놓고 자원해서 사랑의 헌금을 하게 하는데 보니까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거기에는 방송에 우리가 특송할 때 사랑의 헌금 방송이 나옵니다. 어떤 아픔에 있는 사람들, 또 선교지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그분들에게 전부 다 이걸 배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각 교회 형편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제가 기도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헌금을 어느 분에게 써야,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제일 먼저 문자가 하나 온 게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박종국 선교사님이 그냥 처음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문자는 간단했습니다. 그냥 아베베 선수의 이야기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베베 선수가 1966년대 우리나라 서울 마라톤에 참여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베베 선수는 60년도와 64년도에 동올림픽 참여에 금메달을 땄던 아주 훌륭한 세계 최고의 마라토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1년도인가 70몇 년도에 초에 무하마드 알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카퍼레이드를 한 것 아십니까? 기억은 안 날 겁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맞아, 그때 그런 무하마드 알리는 그냥 프로 권투 선수입니다. 그냥 권투 선수 챔피언이 우리나라에 왔다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연약한 나라였고 별 어디에도 누구 훌륭한 사람 초청할 수도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한 사람만 와도 와, 카프레드 할 수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베베 선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마라톤계에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나라에 온 줄 아십니까? 아베베 선수는 19살 나이에 우리나라의 6.25 동란의 참전 용사입니다.
춘천에 와서 6.25 동란에 참전했고요. 그리고 나서 후방에서 자기들 군인들을 돕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군인이 65년도까지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끝난 이후에 10몇 년 동안도 후방에서 돕고 이런저런 일을 강원도 쪽에서 했습니다. 아베베는 좀 일찍 나라에 들어갔는데 1966년도에 한국에서 마라톤 대회를 펼치는데, 이 마라톤 대회가 무슨 마라톤 대회였냐면 서울 수복 기념 마라톤 대회, 9.28 마라톤 대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를 초청하는데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에, 그 다음에 전쟁에 패해서 이겼던 마라톤 대회에 초청을 하니까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상황인데 아베베 선수가 가겠다고 한 거예요. 오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을 생각하고 자기가 6.25 동란에도 참여했던 사람이고, 또한 이게 서울 수복 기념대회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는 것이 좋겠다. 왕의 특사에 따라서 또 참여한 거예요. 아베베가 온다라는 신청을 했다는 걸 듣고 일본에서 세계 랭킹 2위, 4위 선수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 선수 한 10명 가까운 선수가 참석했답니다. 굉장히 이 아베베 선수는 에티오피아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과 도움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2시간 17분 4초라고 하는 당시에 대단히 좋은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큰 의미가 없는 대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우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베베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보내왔던 선교사님에게 그 글을 쭉 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샬롬, 한국을 사랑한 에티오피아에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사역을 이루시기 소망합니다. 답을 이제 목요일 날 아침 9시 40분에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1시 23분에 아멘, 감사드립니다. 참전 용사집이 심한 우기로 반파되었습니다. 하고 사진을 6장을 보내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수리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나요? 문자를 적어 보내니까 바로 제가 그 답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시간이 지나서 새벽 13시간이 지나서 새벽 2시 50분에 답신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집 전체를 건축하는 것은 15,000불에서 16,000불 정도고, 현 상태에서 재개축 수리한다고 하면 6,500에서 7,000불 정도면 안전하게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집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 팀에서 방문하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가정은 코리아타운이라 할 정도로 참전 용사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제 150여 분이 생존해 계셔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 우기에 비가 많이 와 산비탈 집에 있었는데 반파가 되어서 그 반쪽에서 참전 용사가 지내고 있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4, 5개월 정도면 완성할 수 있으니 기도해 주시고 소식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랑의 헌금을 이곳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나흘이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흘 동안 헌금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헌금을 사랑으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토요일 날 12시 50분쯤에 캄보디아에서 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2차로 온 겁니다. 1차였으면 캄보디아가 우선이었을 텐데 이걸 마음에 결심하고 주보 광고도 내고 난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학교에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저희 학교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목회자 자녀들이고 또 캄보디아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귀중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뭐 일들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다 한꺼번에 하는데요. 일을 하다가 어떤 물건을 삶는 중에 그 물이 쏟아져서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두 명은 3도 화상 정도까지 입어서 굉장히 힘든 과정에 있다라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헌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을 또 나누어주면 되겠지만
많이 그렇게까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몫으로라도 우리가 구제할 목들의 헌금, 우리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 몫으로라도 이곳에 좀 베풀고 도와야 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너무나 큰 거고 많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거리 찾으시고요. 누구를 보시도 감사하시고요. 그러면서 살면서 베풀고 나누며 줄 아는 참된 감사자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